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3장 통합찬송가 14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통합찬송가 141장입니다. 관절 건강을 동시에 매일의 비주학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한 사건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고, 그분을 우리의 무지와 죄악으로 인해 십자가에 오르게 만들었다는 무거운 마음 또한 가지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또한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 각자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진지한 묵상과 고백들은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의 후반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그 즐거워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의 기쁨이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룬 데서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길이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한 가지로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하지 못하며 연약한 자들의 모습은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즉흥적인 감격에 의한 것이나 공생애의 삶에서 무언가를 깨달으심으로 하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정하신 때에 따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자기의 사랑이셨습니다. 바울은 8절의 후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점은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한 계획과 사랑을 세우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특정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향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인류를 향한 사건이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펼치신 것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또 악인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이제 악인된 자의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자가 화해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자 했지만 이제 서로 한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해한 우리들이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의지대로 십자가에 올라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새벽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고 난 후 그분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은 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던 새벽입니다. 이 새벽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시간에 단순히 슬픔과 아픔만을 느끼기보다는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화해를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앞둔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뒤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